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에서 유래되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한 고통과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선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하여 영적 의인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내야 합니다. 물론 이번 한 주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종려주일에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왔던 이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일부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의 인기가 가장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과 같이 때로는 왕이 백성들에게 행차할 때 타고 오는 마차나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초라함, 가장 가난하고 약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또 다른 짐승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가장 초라한 이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로에 맞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해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뭔가 정복자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 장군들은 전쟁을 마치면 모두가 다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화려한 백마는 큰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동물인 나귀 새끼를 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작은 동물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어쩌면 낮고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배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는, 정말로 자신들이 소원했던 인간적인 강한 왕을 꿈꾸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가장 낮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을 섬기고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은 이 시점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모습과 사역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더 낮은 이 땅을 향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인간적인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자신을 완전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그 겸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란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잘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란 예수님처럼 나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 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비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이요 겸손함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도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로부터 옮겨주세요라고 간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인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비우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완벽하게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겸손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자기 부인의 길, 즉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비우기보다는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나의 자존심을, 나의 명예를 사람들 앞에 내려놓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더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그 전에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된 상태에서 떠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 6개월 동안 또 강의와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3개월 동안 여러 과목의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해외 선교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 가족이 갔던 나라가 지금의 티르키예라고 불리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목사로서의 흑역사를 만들고 왔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하루하루 사역이 마치면 전체 팀원들이 모여서 그날 했던 사역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는데, 한 자매가 자신의 평가의 내용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미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떻게 그 자매는 그렇게밖에 속 좁은 생각을 할 수 없을까? 너무나도 경솔하고 성급하고 그 자매는 참 미성숙한 것 같아 라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아내에게 원했던 반응은 그러게요, 내가 봐도 그 자매는 진짜 미성숙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저희 아내가 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 자매도 반드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도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고 저희 아내스러운 말이었는데, 제가 그 말에 너무나 화가 나고 열받아서 제가 그 후로 며칠 동안 저희 아내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상을 말도 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냉전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제 편 안 들어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목사였는데 모든 팀원들에게 막 인상 쓰고 있고 전혀 사역도 안 도와주는 그런 어려움을 유발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라는 이 직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아, 목사라고 해서 여전히 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구나. 아내에게조차도 높임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 주장을 강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크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런 자기 부인, 즉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여전히 더 높아지지 못해서 내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화내고 내 뜻이 관찰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의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쉽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만약 이 나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기 위해서 가져오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안에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사실 돈이 없거나 그 나귀를 뭔가 가질 능력이 없으셔서 나귀 주인에게 지금 나귀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대답하신 것처럼 후자가 맞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귀 주인의 것을 잠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헌신을 요청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가지가지 재능과 은사 또한 사회적인 지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마음이 잘 통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도 동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한 구역과 기관에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 하고 또 마음이 잘 맞으면 좋은 곳에 여행도 함께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지금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또는 누군가의 권면으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하며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다고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8절에도 보면 대다수 그 당시 사람들이 겉옷을 다 길에 펼쳐두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칠 정말로 힘 있는 왕으로 인식하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열렬히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짧은 시간 후에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빌라도 앞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의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까 아니면 흉악범인 바라바를 풀어줄까라고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한 입으로 누구를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백성들은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며칠 만에 완전히 영적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렇게도 빨리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힘 있는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당시 사람들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을 물리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뜻과 달리 예수님께서 아주 처참하게 보잘것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 그들은 당연히 돌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정말 어리석은 돌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는 그 로마 병정들 다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과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너머에 부활이라는 큰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당장은 손해보고 내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내 자존심이 내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직접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료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담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구별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